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 가장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여전히 내 삶에 어떠한 결단과 변화도 없이 너무나 쉽게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25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길을 갑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대조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불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증오나 어떤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대부분 덜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현이 다르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파탄 나더라도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거나 교회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봐야 할 자녀가 있는데,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해야 하니까 남편은 밥을 굶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님과 처자식과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그 예수님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 이 말씀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제 가장 큰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지금 계속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이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닌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되는 게. 그런 사람이 무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겪는 그런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할 그 모든 어려움을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사랑하던 걸 그대로 똑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할, 그런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삶의 변화는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적어도 그렇게 중심과 성향이 바뀐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타협할 수는 없는 거죠. 에이, 다들 그렇게 살던데 뭐. 예수님도 이해하실까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시대인데 예수님도 이해하실까요? 함부로 타협하고 함부로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더더욱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꼭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하고는 이거는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습은 별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하고 이거는 여러분 엄연하게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나. 이건 하나님과 자신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이런 망대는 집이나 어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그 망대 아랫부분은 보통 이렇게 곡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망대를 짓는다고 한다면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짓다가 비용이 모자라서 미처 망대를 다 짓지 못하는, 준공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망대 하나를 지어도 이렇게 충분히 계산해보고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영원을 결정하는 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아무런 계산 없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전쟁을 앞둔 왕이라면 전쟁 전에 아군의 전력과 적군의 전력을 먼저 생각할 거라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군의 전력이 적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면 무모한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32절 말씀처럼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비유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산해서 지혜롭게 결단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정하기 전에 차분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조차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세가 그러니까 그냥 나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미숙한 그런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함부로 분위기를 띄워서 결단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당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각오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나의 모든 걸 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래 예수님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거기에 채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갖다 바치고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으로 내 의를 삼고 그것으로 교회에서 나의 권리와 또 나의 어떤 것들을 주장한다면 그건 바친 게 아닌 거죠. 내 걸 가지고 했으니까 생색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핵심이고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럽니다. 소금은 좋은 거죠. 여러모로 유용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짜지 않은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결국 내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섞여서 지금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무리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내어버리게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이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 거저받은 것을 그렇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그게 값싼 은혜, 값싼 복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귀한 것이지만 거저주면 그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라는 건 우리 편에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귀한 선물을 받아도 여러분 그 고마움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는 그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 고마움을 그분에게 어떻게 선물로 표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값을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행위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온전한 제자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세상 것들을 미워하고 포기하는 것은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과연 손해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또 손해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과연 그게 정말 손해일까요? 그게 정말 여러분 손해일까요? 이 아침에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짜 복이고 손해인지를 잘 계산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